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작은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귀한 나눔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이 사실이 진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실 기도는 인류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종교가 있든 없든 거의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 삶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방인이라고 하면 신앙이 없거나 비종교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끊임없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인류를 나누는 진정한 경계선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종교인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바탕으로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관계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심지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업 파트너나 혹은 건물주처럼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 방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자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매달 월세를 제때 내고 집을 험하게 쓰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는 한 그 집에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 또한 세입자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을 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무와 이행이라는 조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할 일을 잘하면 상대방도 자기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철저히 계산적인 관계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내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건부이며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집에 삽니다. 월세를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착한 행동을 해서 자격을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것입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그 집에 머물 권리입니다. 물론 자녀는 부셔진 관계가 아니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집안의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집에 살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를 집에서 내쫓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에 기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세입자냐? 아니면 자녀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혹은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치민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꼬박꼬박 월세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화를 내는 세입자와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깊은 죄책감과 불안에 빠져 역시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내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당신이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세입자와 같습니다. 분노든 불안이든 그 뿌리에는 나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관계이며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차갑고 계산적이며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의무감해하는 기계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당신의 집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해 제가 살았어야 할 완벽한 삶을 사셨고 제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공로에 의지하여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족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관계의 핵심에는 양자됨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양은 아이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되는 이의 주권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입양된 순간 아이의 신분은 법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너의 행위에 따라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의 친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너를 사랑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는 다른 모든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첫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면서 그가 제공하는 공간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거나 감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경이로움과 감사에 휩싸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놀라움이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삶에 이 놀라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둘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담대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심지어 무례할 정도로 뻔뻔하게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왕의 침실문을 두드리며 물 한 잔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신하도 백성도 아닙니다. 오직 왕의 어린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함이 될 행동이 자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어떤 작은 필요라도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셋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모든 규칙을 이해하고 동의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때로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선하신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혹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어야 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월세를 내며 전전긍긍하는 세입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당신의 기도는 차가운 의무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대화입니까? 혹시 이방인처럼 기도하며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기도는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마치 세입자처럼 당신을 대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불안, 죄책감으로 드렸던 이방인의 기도를 멈추고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